저와 여러분이 방금 봉독한 성경 내용은 요셉이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요셉뿐만 아니라 성경에 좀 신앙에 성공했던 분들은 모두가 다 그 한 사람 때문에 한 시대를 살렸던, 작게는 가정부터 시작해서 나아가서는 이제 민족과 더 나아가서 세계 부에까지도 큰 영향을 끼쳤던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분들이 훌륭하다기보다는 그분들과 하나님과는 하나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면 어떤 것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굉장히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때는 부인이 4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명 중 둘째 부인의 아들이었는데, 근데 아이를 늦게 낳았어요. 그래서 12명의 아들 중에 제일 끝에 11번째, 12번째, 11번째가 요셉이고 12번째가 베냐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 이제 갈등이 올 수밖에 없죠. 더더군다나 이제 어머니가 나일이었는데, 나일은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생각할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당연히 야곱은 이제 요셉하고 베냐민을 사랑했습니다. 이걸 형제들이 못마땅하게 생각한 겁니다. 계속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노예로 팔아먹어버리는. 그래서 결국 애국으로 노예로 갔다가 거기서도 이제 그걸 끝나지 않냐고 나중에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가는 그런 어려운 여정을 살아갔던 요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이제 형제들하고 만나고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형제들을 용서해주고, 또 그것 때문에 형제들이 살고, 또 노예로 살았던 보디발 집이 살고, 당시 애굽으로 갔는데 애굽이 살고, 세계 외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냈던 그런 증거를 나타냈습니다. 그래 결국은 요셉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살아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봐요. 오늘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 어떤 사업이랄지 직장의 문제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문제는 이제 하나님이 그냥 역사한 게 나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 역사하는가, 그게 중요해요. 내가 성실하고 착하고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 역사도 그건 또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원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 자리에 그 시간,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정의 달 오늘 이제 마지막 주일인데, 가정의 달은 가정을 어떻게든지 살려보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날 제일 무너진 것이 가정입니다. 이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선진국, 후진국을 막론하고 하나같이 전부 다 가정들이 정상적인 가정들이 많지 않아요. 그만큼 무너져 있거든요. 사단이 제일 먼저 건드는 것이 창세기 3년 가정 무너뜨렸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려서 큰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도록, 형제간을 죽이도록 그렇게 역사한 거죠. 그리고 이 사단이 속아가지고 그때부터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사단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전부 다 문을 닫고 가정들이 깨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원하는 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고 우리가 복음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 때문에 가정이 살고 나가서 여러분이 속한 직장이 살고, 오늘 본문에 보세요. 요셉 때문에 그 보디발 집이 복을 줬다 그랬잖아요. 또 요셉이 나중에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도 복이 됐어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과 똑같거든요.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요셉은 분명히 죄인이고 또 그 누명도 더러운 누명이거든요. 그 주인 보디발 아내를 성폭행하려다가 걸려든. 그러니까 어떻게 배망덕하고 노예니까 죽임을 당해도 할 말이 없을 만큼 그런 천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역사 속에서 한 시대를 바꾸는 그런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도 없고 그럴 때 긴 말씀 못 드리고 딱 3가지만 늘 기억해야 돼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첫째, 요셉은 언약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언약이 하나님이고 오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언약대로 응답하시거든요.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누구든지 간섭할 수 없고 마귀가 뺏어갈 수 없고 전혀 문제될 거 없는.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그 사람이 맞는 언약을 주시거든요. 늘 말하지만 언약은 이제 크게 세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복음이고, 두 번째는 세계복음하고, 세 번째는 그때그때 주신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 이석이 있으면 돼요. 이석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무시해버리면 결국 하나님도 결국 관심이 떠나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응답 안 준다, 뭐 힘들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하나님과 전혀 맞지 않는 거죠. 주신 언약은 내팽개쳐버리고 자기의 어떤 욕심을 위한, 또 자기의 육신을 위한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운 거죠. 자녀니까 외면할 수도 없고. 늘 하나님, 인간적으로는 늘 하나님에게 갈등을 주는, 어떻게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우리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방금 나오신 분들이 특성을 잘 해주셨는데 그 내용 나왔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기를 원하시고 늘 우리를 가장 좋은 걸 인도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제멋대로 살면서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그건 또 아니잖아요. 인간적으로도 그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아버지가 훌륭하고 돈이 많고 해도 자식은 너무 부모가 상관없는 데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한두 번이지 도와주고 끝까지 지켜주겠습니까? 전혀 부모 맞지도 않는데 오히려 도와주면 더 나쁜 길로 가는데 이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이 언약을 붙잡아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물을 상하게 할 것이요. 그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입니다.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랬잖아요. 여자의 후손. 이것을 보통 신학적으로는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최초에 주신 복음. 이것만 붙잡으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과 축복이 있는 언약입니다. 이거 하나 붙잡았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장차 오실 메시아를 생각하면서 이 언약 붙잡은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또 기타 모든 사람들 이거 언약을 굳게 붙잡았어요. 그래서 이 언약은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어떤 경우도 붙잡고 있으면 우선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요셉처럼 누명을 쓰더라도 하나님 결국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결국 이루어 가실 거니까 어떤 것도. 그 애굽으로 노예로 팔린 것도 또 누명 쓰고 감옥에 간 것도 전부 다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거든요. 요셉은 그거 알았던 것이에요. 그만큼 언약이 굳게 잡아야 돼요. 언약 그리스도 하나면 된다. 그래서 여기서 다 승부를 내야 한다니까. 다 이뤘다 했잖아요. 우리 한마디로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 했잖아요. 다 끝났다, 다 주었다, 다 괜찮다라고 할 만큼 그리스도 언약은 완전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늘 기도하면서 답을 내야 돼요.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이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른 건 마귀는 전혀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어떤 건 다 마귀 손에 있는 거니까. 착함도 돈 많은 것도 뭐 어마어마한 권력도 전부 마귀 손에 있거든. 마귀가 그걸 이용한다 했잖아요. 정사와 권세, 세상 어둠의 주관자 이거 다 사단이 역사거든. 우선 눈에 볼 때는 힘 있고 돈 많고 백 좋은 사람 보고 두려워하지 또 뭐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 사람에게 줄 될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이지만 가장 큰 긴 줄, 가장 완전한 줄, 가장 능력 있는 줄이 그리스도의 줄입니다. 그리스도 복음. 그렇게 우리는 믿어야 돼요. 이런 말들이 이해가 안 되면 신앙생활이 사실은 종교생활로 끝날 겁니다. 종교생활 우선 본인이 잘해요. 열심히 해야지 성실하죠. 뭐 하는 것도 많이 봉사하죠. 이것도 종교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결국 아무것도 없으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열심히 성실히 그랬는데 저 자녀들은 아무것도 영향을 주지 못했다. 그럼 자식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 그런 교회에 그런 예수 믿지 않겠다. 제가 어떤 게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식이 다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부모보다 더 나은 신앙이 사실은 찾기 어려워요. 근데 그만큼 이 언약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언약만 없게 붙잡고 있다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 걱정할 게 없다 그 말이야.
어떤 것도 세상 것이 문제 안 되는. 그래서 늘 언약만 굳게 잡고 있으면 돼요. 언약에 비해서는 결코 망할 것처럼 망하지 않습니다. 다 물릴까도 결국 살아납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인간이 볼 때는 얼마나 이제 형들은 그랬겠죠. 노예로 팔았으니까 너는 이제 끝났다. 그래서 잊어버리고 있었죠. 요셉 처음에는 보디발 집에 인정받아갖고 총부로 일했는데 이 부인이 못돼가지고 자꾸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말 안 들으니까 누명씌워가지고 저 요셉이 저 종이 노예가 나를 성폭행하려다. 그래가지고 이제 감옥에 넣잖아요. 요셉은 전혀 뭐 변명하거나 오해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왜? 하나님께서 언약 잡은 자를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시간표에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혀 불평도 원망도 하지 않았던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여러분 삶 속에 언약 잡았다면 어떤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래서 그게 안 믿어지기 때문에 늘 기도하고 은혜 받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어떤 것도 내가 언약자 원약의 백성이라면 나에게 우선 안 좋고 때로는 뭐 억울하기도 하고 또 무시당한 거에 속상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형통하고 늘 잘 되면 좋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등산을 하다 보면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길도 있지만 때로는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그 내려간 길을 내려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올라가기 위한 내려간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그런다고 무슨 어려움이 아니에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빨리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이제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왜 올라가고 내려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모르면. 내가 분명 언약이 있었는데 왜 나한테 어려움이 오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때 이제 마귀가 그걸 보고 있다가 그걸 계속 속이는 거죠. 봐라, 믿어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자꾸 속이는 겁니다. 그럴 때 조심해야 돼요. 때로는 기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늘 뭐 잘 풀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럴 때 조심해야 돼요. 이럴 때 마귀가 그걸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늘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인간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식으로 나한테 좋은 일 생기면 좋잖아요. 아멘 아멘 하면서. 근데 반대로 나가면 처음에는 하나님 뜻이겠지. 그러다가 계속 그쪽으로 가버리면 이제 낙심되고 믿음도 툭 떨어져 불신앙 갖게 되고 때로는 나아가서 원망도 하고 포기해야 되죠. 이때 조심해야 될 때. 정말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믿어져야 그때일수록. 그리고 요셉은 두 번째로 하나님에게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나중에 그 애굽 왕 바로가 요셉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다시 말하면 너만큼 하나님의 감동된 자가 없다 그 말이거든요. 요셉은 바로 왕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얼마나 분명했던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너는 진짜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요셉을 이제 인정하고 그때 바로 이제 총리를 세우잖아요. 너는 보니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구나. 불신자가 인정할 만큼 그것도 뭐 그냥 너 교회 다닌다더니 예수 믿다더니 교회 다닌다고 하던데 뭐가 있는구나. 그 정도로 끝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영이니까 성령 인도죠. 방금도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를 잘해주셨는데 세상 어떤 것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돼도 다 한계가 버리죠. 그리고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영만이 어떤 것도 가능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스가랴 4장 6절에 힘과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는 일 있잖아요. 그것이 오늘날 말하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 성령 내주. 그 보지 않는 계속 인도합니다. 순간순간 필요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하게 역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성령을 받는다면 완전한 성령을 받는다면 어떤 것도 문제 안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정말 믿는 사람들은 이제 성령 인도 받으면 돼요. 성령의 사람으로. 그러니까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는 사실은 늘 복음 속에 있어야 되고 늘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뭐 딴 거 기도하지 말고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으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 속에 모든 해답, 모든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못 이겨요. 또 주어진 환경과 조건을 못 이긴다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어려운 핍박 속에서 세계를 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바울도 마찬가지였고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 주셨고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바울이 이걸 알았어요. 아,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래서 성령도 받기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고 그게 사도행전 13장이에요. 그리고 해외 선교를 나가면서도 가는 곳마다 늘 기도하면서 성령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거 아니면 할 수 없어요. 바울은 훌륭한 인간적으로 훌륭한 분이에요. 제대로 배울 거 배웠고 또 율법이나 모든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이 풍부했던 사람이고 또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유대인 중에서 바리새파였고 갖출 걸 다 갖춘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한 다음부터는 그리스도를 한 다음부터는 아 내가 가는 길은 내가 가는 것이 아니고 내 경험도 아니고 내 지식도 아니고 오직 성령이구나 그걸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났던 마가다라 앞에 있는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쳤어요. 그때는 이제 바울이 없었으니까 마가다라 바에는. 그러니까 바울은 가는 것보다 기도했던 것은 기도가 아니고 성령에 붙잡혀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완전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루를 살면서 어떤 것도 문제 안 되게 하려면 그리스도의 원약도 잡아야 되지만 성령 인도받아야 돼요. 성령은 성 삼일체 하나님 영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것도 가능한 영이거든요. 지금 저와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 얼마나 성령 인도, 성령 충만에 따라서 예배가 좌우됩니다. 예배 때마다 성령 충만하면 그 예배는 성공하게 됩니다. 어디 가더라도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와 계시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같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주장하도록 기도해야 돼.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마음과 생각 모든 것들을 주장하도록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언약을 놓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인데 중간에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것은 성령 인도를 놓쳐버린 때죠. 예를 들면 다윗 같은 사람이 아주 훌륭하잖아요. 또 다윗만큼 하나님 축복 많이 받은 사람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중간에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됩니다. 범죄하게 되죠. 그때는 완전히 인간 생활 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도 용납하기 어려울 만큼 다윗은 완전히 자기 부하의 부인을 탐하게 되는 그것도 안 되니까 자기 부하를 전쟁터에 보내고 죽게 만들어버리는 그러니까도 할 만큼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다윗이 완전히 언약을 붙잡았지만 사실은 성령인들 받지 못한 것이죠. 나중에 회복돼서 이제 다시 하나님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갔지만 그때는 굉장히 그 바람에 많은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엄청난 해결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원하는 자리에 갔지만 이제 그런 실수를 그런 범죄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이잖아요. 그게.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24시가 필요한 것입니다. 24시 성령 인도 받기를 바랍니다. 24시 기도는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니까.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보다 더 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계복음화도 성령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지막 때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똑같은 보혜사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언약 잡았다면 성령 인도를 받는다면 여러분 정말로 성령 인도를 정확하게 받는다면 성령 인도 완전한 성령 인도 받는다면 염려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을 인도할 것이고
어떤 경우에도 뭐 낙심하거나 그에 빠지지 않습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요셉은 어떤 면에서는 인간적으로 완벽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러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늘 역사했던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던 것이고 그렇게 자꾸 하나님이 사람을 끌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사실은 세계 복음화 할 만큼 굉장한 증거를 주었죠. 여러분 사람들은 요셉이 초년이 돼가지고 세계는 전부 다 기근들었는데 애굽만 7년 동안 큰 풍이 들어가지고 그걸 곳간에 쌓아둬가지고 이제 그 곡식을 나눠주는, 그러니까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흉년이 들었으니까 7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1년만 비가 안 와도 굉장한데 7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마지막 때 세계 전쟁 중에 가장 무서운 전쟁이 식량 전쟁이라잖아요. 그냥 먹고 있으면 다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애굽으로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왜냐면 목에 되니까 좀 곡식 좀 나눠달라. 그때 그 책임자가 누구냐? 요셉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이야기 듣는 요셉이 누구냐? 히브리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총리가 됐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자연스럽게 그 말들이 퍼져나갔겠죠. 전도하지 않고 전도가 된 것이고 많은 사람 앞에 하나님 살아계신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죠. 여러분도 그러한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 안 해도 나를 통해서 야, 저 사람 보니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역사는 저렇게 되는구나. 똑같이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세요. 요셉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가정하기도 얼마나 불의했습니까? 정말 영적 문제 심각했던, 생각해서 내 어머니 사이에서 자기 어머니를 일찍 죽어버렸지요. 형들은 계속 괴롭히죠. 어찌 되겠습니까? 나중에 그것도 모자라서 노예로 팔려가지고, 노예는 짐승이잖아요. 어쩌면 짐승한테 못한 것이 노예입니다. 노예를 갖다가 나중에 그것도 끝나지 않냐고 또 누명쓰고 감옥 가시오. 그 인생은 다 끝났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래야 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영적인 서밋으로 또 모든 문으로서 서밋으로 세워지는, 단순히 서밋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자리에까지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복마 2, 3, 7, 5천 종족도 우리가 3천명 성경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요새처럼 이런 증거가 있으면 돼요. 이 땅에 기독교가 지금 교회가 문 닫는 이유는 그 증거가 없다는 거죠. 뭐 교회가도 뭐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뭐 교회 사람들 만나도 전혀 뭐 우리가 다 자기들 거 달 바 없고, 그러니까 구태여 교회 나갈 이유가 없죠. 교회 가면 또 가끔 뭐 헌금을 또 말하죠. 그러니까 시키면 돈 내라 그러죠. 누가 교회 다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믿어진다면, 완전 하나님을 믿는다면 달라지겠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가정이 어렵다고 말하지 말고 요셉처럼 이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 살면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도 가정 살리기를 원하세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가정도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죠. 근데 전혀 가정이 하나님과 안 맞으니까, 조금 과하게 표현하면 오히려 마귀와 잘 맞게 살아가니까 하나님 도와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말대로 해적선 안에, 해적선 바다에 지나가는 배들을 납포하고 또 사람들에게 또 뭐 금품을 요구하고, 그런 말 그대로 바다에 도둑이잖아요. 근데 해적선 탔는데 선원들이 말 잘 듣고 건강하고 잘한다, 그러면 더 나쁜 짓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어쩌면 늘 해적선들이 아프고 힘도 없어야 되는데, 그런 건 똑같이 하나님과 안 맞는데 너 막 가정이 잘 된다 그러면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것을 축복할 수가 없죠. 분명히 하나님 백성들이 계속 하는 짓은 전부 다 마귀다 말이야. 전부 다 세상적이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도와주겠습니까? 그럼 오히려 그 사람들 오해하지요. 오히려 잘 되네. 뭐 교회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않고 뭐 내가 그냥 해도 잘 되네, 이런 식으로 오해해버린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신앙의 위치를 발견해야 돼요.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과연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인지 나의 영광인지 확인해 봐요.
그 요셉은 세 번째로 절대주권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요셉도 절대주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천지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천지의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 가정을 주셨고 지금도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셔요. 인간이 아무리 반대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고 가십니다. 하나님을 이길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큰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 절대 주권하게 생사화복을 주권하시고 뭐 인간들이 형같지만 결국은 살고 죽는 또 복되게 하고 망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 있다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게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믿으면 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언약 붙잡고 기도한 사람이라면 성령 인도받은 사람이라면 어떤 것도 하나님 계획으로 받아들일 만큼 내가 신앙으로 딱 굳게 서야 돼요. 좋은 것은 하나님 뜻이고 안 좋은 것은 마귀시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마귀가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이겨내는 것이 우리 신앙이잖아요. 너무나 우리는 이기적이에요. 그럼 전부 나 중심으로. 잘 때면 하나님께 역사했구나. 아멘. 좀 안 좋은 나면 이건 또 마귀 짓이고 노매란 말은 없지만 그런 식으로 해석해버리는 뭐 교회 다니는 소용없더라.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이 뭐 잘 되려면 교회 다닙니까? 여러분이 신분이 하나님 자녀됐다면 구원받았다면 그거 다 끝나는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증거 있든지 없든지. 그 자꾸 욕심을 부르죠. 구원을 안 믿어지니까 구원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데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에서 지옥 권세에서 완전히 빠져나왔는데 내가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이걸 안 믿어지니까 육신적으로만 뭐 잘 될 게 없는 거 잘 될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안 맞으면요 마귀가 잘 맞단 말이거든요. 그게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끝난 게 아니라 마귀가 가까워지는 겁니다. 빛과 멀어지면 어두움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무서운 겁니다. 근데 그 당장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그 두려움과 그 어마어마한 안 좋은 세례가 있음에도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이 마귀가 마음 놓고 건드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것 때문에. 그것도 서서히 무너지기 때문에 몰라요. 갑자기 무너져야 되는데 거기 쌓이다 보면 이제 왕창 무너지겠지만 그 전까지는 모르거든요. 또 무너져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또 해석을 또 율법으로 해석하고 내가 이랬으니까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이 그랬겠다. 신앙을 봐야지 어떤 죄를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요셉은 모든 것이 절대 하나님 계획으로 봤어요. 내가 형들로부터 노예로 팔림당하고 또 누명을 쓰고 여기까지 온 것 전부 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믿었습니다. 그래야 세계 보험할 수 있으니까. 당대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그 나라 가서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되니까. 그 나라를 살려야 세계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셉은 그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비록 신분은 노예지만 안 그러면 애국까지 갈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히브리 사람이 지금처럼 뭐 교통도 좋은 것도 아닌데 그 애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돈도 안 들고 그냥 애국으로 끌려갔지만 간 거예요.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애국 위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요셉을 그쪽으로 끌어간 것이죠. 요셉은 끌어갔던 것입니다. 이게 절대 주권 신앙이에요. 오늘부터 기도하시면서 언약을 굳게 붙잡고 어떤 것도 하나님 뜻으로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기도가 된 겁니다. 하나님 무슨 계획을 이루시려고 이렇게 나한테 어려움을 주실까? 또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그 답을 찾아내야 할 거 아닙니까? 날마다 나와 24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인데 어찌 그걸 모르겠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막을 수 있는데 안 막고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이 사람 분명히 바꿀 수 있는데 왜 안 바꿨을까? 하나님 능력이 모자란 것도 아닐 텐데. 그래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를 봐야 돼요. 그게 하나님 원하는 것입니다. 절대 남 탓하고 핑계대는 것은 하나님 뜻 아닙니다. 그건 불신앙입니다. 이유 있는 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무조건 신앙이다. 우리는 조건 없는 신앙이다. 하나님 무슨 조건이 있겠습니까?
어떤 경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잠자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심지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범죄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자리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깨닫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계속 마귀에 끌려다니다가 인생 끝나버린 거예요. 죽을 때야 이제 구원받으면 천국 가겠죠. 근데 그것도 모르죠. 평생 끌려다니는데 어떻게 구원받다면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요. 평생 교회 다니면서 맨 마귀가 좋아하는 일 살다가 죽었으니 천국 간다. 저 장례식 가면 좀 안타까운 것이 전부 다 천국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뭐 소천했다, 하나님 부름받았다 그런 말 하는데 과연 그랬을까? 그 생각을 많이 해봐요. 가면 이분이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을까? 그러나 그 자리에서 그런 말을 못 하잖아요. 그냥 같이 천국 가시다고 해줘야 이러가 되는 거니까. 이러도 안 돼요. 사실 그 사람이 천국을 안 믿으니까. 유교도 천국 안 믿거든요. 거기가. 그 사람들 모습을 보면 알잖아요. 야, 저 세상에 고생했지만 천국 가시는데 너무 감사하다. 그런 감격과 감사의 모습이 거의 안 보이잖아요. 말은 이제 이상 천국 갔다 해주지만 그걸 감사하지 않는 것이 장례의 식장 분위기예요. 거의 안타까운 거죠. 다 교회 다니신 분들인데.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오늘 다시 한번 24시 언약 붙잡고 기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이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어떤 것도 매이지 않으신 분이니까. 어떤 것도 하나님 뭐 실패하거나 그것 때문에 무너진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 집이 복을 받았고, 또 심지어는 밭에까지도 복을 주었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범사가 형통하였고. 진짜 여러분이 함께 하신 걸 믿으면요, 그 자리가 형통함이 일어나요. 형통함이란 말은 어떤 것도 문제 안 되게 바꾼다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노예인데도 또 나중에 감옥 가는 감옥에서도 똑같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범사가 형통하였더라. 노예 생활이 형통한 것이 뭐예요? 요셉은 노예 생활했지만 지금 억울한 놈이었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됐다는 거죠. 나는 상관없다. 그게 형통함이에요.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말로 정말로 여러분도 이 형통함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함께한 사실 믿어지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환경과 조건 때문에 무너진 분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억울한 걸 모르겠습니까? 결국은 답은 하나님께 있고 결국은 그리스도께 있거든요. 절대 사람 이야기하지 말고 전화기 붙잡고 억울한 것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에게 형통함을 주실 것입니다.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뭐 그래봤자 제가 그것 갖고 계속 지금 싸우고 있거든요. 그래, 그리스도면 되는 게 뭐가 이 문제겠냐 말이야. 그래서 계속 진짜 말이 아니라 정말로 문제가 돼. 그래서 하나님 평안,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 같지 않다. 그러면서 너도 근심도 말고 두려워 말라. 그래 평안을 놓고 기도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때문에 가정 살고, 여러분 때문에 직장 살고, 여러분이 현장에 사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제 가정의 달을 마감하면서 가정 살리는 한 사람 요셉처럼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 살고 내가 속한 직장에 살고 현장에 사는 그런 증거가 오늘부터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